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성취가 우리를 자만심에 빠뜨리고 심지어 불행하게 만드는 덫이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대 경전인 삿뿌리사 숫다를 통해서요. 진짜 참된 사람은 뭐가 다른지 그 지혜를 한번 같이 들여다 보시죠.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룬 그 성취들이 지금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나요? 우리가 살면서 이뤄낸 것들 있잖아요. 뭐 좋은 학교를 나왔다거나 괜찮은 직장을 구했다거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요. 과연 이런 성공들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이 경전에서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줘요. 우리 자신을 딱 비춰볼 수 있는 거울처럼요. 한쪽은 참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다른 한쪽은 참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성취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 태도에 있어요. 경전에서 참되지 못한 사람을 팔리어로 아삿뿌리사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걸 가지고 나 좀 대단하지? 하면서 자만심을 부리고 자기를 높이면서 남은 깎아내리는 거죠. 반면에 참된 사람, 즉 삿뿌리사는요, 성취를 자랑거리로 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발판 삼아 더 나아가야겠다 하고 겸손하게 수행에 집중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문제부터 시작해 보죠. 바로 세상에서의 성공, 소위 말하는 세속적 지위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쳐봐요. 참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태생부터 달라. 저 사람들이랑은 근본이 다르지. 이러면서 우월감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랑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는 오히려 더 겸손하게 법을 실천하는 데 집중해요. 돈이 많은 경우도 똑같아요. 정말 똑같은 패턴이에요. 참되지 못한 사람은 돈으로 남과 나를 가르고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죠. 하지만 참된 사람은 어떨까요? 이 돈이 내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데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자기 수행의 길을 가는 거죠. 어때요? 이제 패턴이 좀 보이시죠? 명성 이것도 예외가 아니에요. 인기를 얻었을 때 그걸로 자기를 높이면 참되지 못한 사람. 그 명성 또한 내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사람인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외부 조건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침이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가짐의 차이가 그냥 세상적인 성공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적인 성취, 바로 그 영역에서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위험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경전에 대해 많이 아는 것, 이것조차도 자만심의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이나 아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지식은 더 이상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꽁꽁 묶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참된 사람은 지식 자체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 알물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 실천에 집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정말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것, 계율을 칼같이 지키는 것마저도 자만심의 원인이 될 수 있대요. 좀 역설적이죠?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면 그 깨끗함은 사실 이미 오염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참된 사람은 계율을 지키는 게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항상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고요. 그럼 이 원리가 과연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이 가르침의 진짜 핵심 그 정수는요. 이게 아주 높은 수준의 명상적 성취, 그러니까 거의 궁극의 경지라고 불리는 데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경전에서는 선정, 팔리어로는 자나라는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모든 잡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아주 깊고 고요하게 집중된 상태를 말해요. 진짜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기 힘든 그런 특별한 경지죠. 근데 놀랍게도 경전은 바로 이런 경지에서조차 아주 미세한 자만심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선정에 딱 도달했어요.
참되지 못한 사람은 역시나 또 그 함정에 빠집니다. 와, 내가 이걸 해냈어. 다른 사람들은 못했는데.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참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혜를 보여줘요. 그게 바로 아따마야따라는 건데요. 우리말로 하면 동일시하지 않음, 즉 비동일시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바로 이 비동일시가 이 가르침의 진짜 핵심이에요. 아따마야따라는 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것, 그게 기쁨이든 성공이든 심지어는 이렇게 대단한 명상 체험이라도 이게 바로 나야 또는 이건 내 거야 하고 꽉 붙잡지 않는 지혜를 말해요. 모든 건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경험일 뿐이라는 거죠. 부처님의 이 말씀이 그 의미를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해요. 무엇이라 생각하든 그것은 생각과 달라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바로 이거야 하고 무언가를 딱 규정하는 그 순간 그건 이미 변해버린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경험은 그냥 강물처럼 흘러갈 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실체 같은 건 없다는 깊은 통찰이죠. 바로 이 비동일시의 지혜, 이것이야말로 그 뒤에 나오는 더 높은 명상 단계들, 심지가 무한한 의식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조차도 자만심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뭐랄까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사람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핵심만 딱 집어서 정리해 볼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참되지 못한 사람은요, 성취 그 자체에서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고 해요. 이게 바로 나야 하고요. 하지만 참된 사람은 성취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 그리고 실천에서 진짜 가치를 찾죠. 결국 모든 성취는 뭘 이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를 옥죄는 자만의 덫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를 자유롭게 하는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동일시하지 않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간 참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모든 생각과 느낌마저도 넘어선 완전한 평화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힘으로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번뇌를 남김없이 불태워버리는 거죠. 경전은 이렇게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 어떤 곳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곳에서도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나의 무엇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혹시 나의 학벌, 직업, 재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 같은 걸로 나라는 존재를 정의 내리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그 솔직한 대답 속에 우리가 진짜 참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